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리석은 부자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제 사이의 재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기의 형에게 말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요청했었죠. 옛날에 유산의 대부분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토지였습니다. 그 땅은 지금이나 예나 성지입니다. 지금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 그 땅으로 순례를 떠나고 예수님 당시에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으로 순례를 하던 곳입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좋아 종교적 이유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제적 이유가 더 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이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 돈을 쏟으시며 이 상을 엎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셨죠. 원래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도와 예배를 핑계로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추구하는 인간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에 상업화된 당시 시스템을 갈아엎으셨던 장면입니다. 그러니 당시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가만두고만 볼 수 없었죠. 당시 이익을 얻고 누리던 지도층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종교적인 이유들을 들어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성전 청결 사건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형이 가지고 있는 유산을 자신과 나누도록 요청한 것은 이런 당시 사회의 상황과 경제적 이유가 있었음을 알고 그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드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풍년으로 많은 수확을 거둔 부자가 자신을 위해 더 많이 축적하려고 기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곳에 수확한 많은 소출을 저장하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생명을 오늘 밤에 찾으신다면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문제인 땅 소유권을 찾도록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종과 지역 사람들에게 은혜와 새 생명을 쏟아붓기를 원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이야기와 부자와 비슷해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부자는 넉넉한 재산을 확보하여 오랫동안 평안히 살고 싶어 했습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똑같이 이런 잘못된 태도에 빠질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태도에 한마디로 답하십니다. 어리석구나. 인생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사랑과 능력으로 세상을 휩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사랑받는 각 사람은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자연을 돌보시는 창조주의 섭리와 세심함이 등장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육신을 위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에 얽매이기 마련입니다. 새들은 우리처럼 씨를 뿌리고 온갖 애를 쓰고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곳간인 창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이 꽃의 영화가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꿀벌이나 개미같이 저장하는 생명체로 의문을 갖지 마십시오. 그게 요지가 아니니까요. 새와 꽃 예를 드시면서 이런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거늘 온 천하보다 귀한 너희들은 새와 꽃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만 쓰려고 저축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자선과 나눔의 삶은 곧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그리 힘들어할 일이 없겠죠. 서로 섬기며 나눈다면 정말 이를 겁니다. 이런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왜 사도행전 교회를 부러워합니까?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현실에서는 구현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현실에서 구현했을 때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양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는 비록 온라인 교회이지만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저는 이 일이 꼭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며 믿습니다. 아직은 연한 가지 같아서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믿음의 손에는 이미 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깨어 있으라고 명하십니다. 출애굽 당시 준비한다고 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적당한 옷을 차려입고 갑작스런 출애굽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 자유냐 속박이냐의 문제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말이죠. 자유인의 길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노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고 전개하시는 방식도 이렇습니다. 강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돌아온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에 곧바로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종들과 같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도 만약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는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주님의 식탁에 초대해 앉히고 곁에 와서 주님께서 친히 시중을 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부터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할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있는 지체일수록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부지런히 살면서 깨어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땅을 상속했고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그녀가 나이가 지나서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폐경이 돼도 한참 지난 할머니 중에 왕할머니 나이였습니다.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출산했으니 이건 기적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이 초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90세 할머니가 임신하고 출산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겁니다. 사실 임신 자체가 불가능하겠지만요. 그런데 90세에 낳은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생겼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셀 수도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람들은 모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존재들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습니다. 땅에서는
길송과 나그네 신세로 살았지만 더 좋은 곳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 수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의 길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주님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권면하십니다.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정의를 찾고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제가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장차 우리가 진짜로 누릴 하나님 나라를 작게나마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타락한 세상이 다시 회복됩니다. 회복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바통을 주셨고 그 사도들을 통해 사도들의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 또 그 제자의 제자에게 이어져 지금 우리에게도 그 회복의 바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는 인내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와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으심을 알아야 합니다.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같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삶에서 정죄하는 것보다 잘못을 품는 인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생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먼저 된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경고를 통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십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말이죠. 11절 이하입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으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여러분, 이사야 1장에는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제사, 즉 예배를 꾸짖으십니다. 그들이 바치는 제물을 싫어하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월삭과 절기에 드리는 예배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그 모든 종교 행위는 마당만 밟는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거듭 경고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 하는 모든 기도도 전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걸까요? 이 제사 규정, 예배 규정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15절에 의하면 그들이 피 흘린 손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제사와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손에 피를 흘리는 모습을 예로 들면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시대에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 그를 재판에서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인 후에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이와 같이 피를 흘린 손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고 단지 예배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6일은 온갖 악을 저지르고 일요일만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눈은 속여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죄를 깨끗이 하고 악행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예배를 받겠다고 정답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종교 활동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가슴, 겸손한 순종을 훨씬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호세아를 통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마태복음 9장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이죠. 주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고 나는 의인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리석은 부자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제 사이의 재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기의 형에게 말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요청했었죠. 옛날에 유산의 대부분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토지였습니다. 그 땅은 지금이나 예나 성지입니다. 지금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 그 땅으로 순례를 떠나고 예수님 당시에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으로 순례를 하던 곳입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좋아 종교적 이유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제적 이유가 더 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이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 돈을 쏟으시며 이 상을 엎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셨죠. 원래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도와 예배를 핑계로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추구하는 인간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하고 변절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에 상업화된 당시 시스템을 갈아엎으셨던 장면입니다. 그러니 당시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가만두고만 볼 수 없었죠. 당시 이익을 얻고 누리던 지도층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종교적인 이유들을 들어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성전 청결 사건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형이 가지고 있는 유산을 자신과 나누도록 요청한 것은 이런 당시 사회의 상황과 경제적 이유가 있었음을 알고 그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드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풍년으로 많은 수확을 거둔 부자가 자신을 위해 더 많이 축적하려고 기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곳에 수확한 많은 소출을 저장하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생명을 오늘 밤에 찾으신다면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문제인 땅 소유권을 찾도록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종과 지역 사람들에게 은혜와 새 생명을 쏟아붓기를 원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이야기와 부자와 비슷해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부자는 넉넉한 재산을 확보하여 오랫동안 평안히 살고 싶어 했습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똑같이 이런 잘못된 태도에 빠질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태도에 한마디로 답하십니다. 어리석구나. 어리석구나. 인생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사랑과 능력으로 세상을 휩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사랑받는 각 사람은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자연을 돌보시는 창조주의 섭리와 세심함이 등장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육신을 위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에 얽매이기 마련입니다. 새들은 우리처럼 씨를 뿌리고 온갖 애를 쓰고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곳간인 창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수구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이 꽃의 영화가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꿀벌이나 개미같이